일서 3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0면 요한일서 3장 13절로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와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말씀을 배웠죠. 오늘날도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도 경험했지요. 그리고 우리는 듬성듬성 지난 신앙의 여정 속에 고향교회에서나 옛교회 성령을 받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자리, 한 공동체에서 성령을 받은 체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자들이 모인 교회였죠. 그런데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배웠는데 성령을 함께 받았는데 미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다라고 대답해 주고 있어요. 문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놀랍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건 신비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놀라운 선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놀라운 얘기를 꼼꼼히 읽어볼까요? 14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줬을지라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신앙을 살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북한을 탈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하지 않고 북한의 고통스러운 삶에 남아 살아가는 일이 어리석인 것인 것처럼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분임에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대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광선으로 비추어주고 계세요. 너 사망에 머물러 있냐? 생명으로 옮겼냐? 우리가 거듭난 신자가 되었어도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는 사망에 있냐 생명이 있느냐의 차이예요. 생명으로 옮겨진 신자는 성장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복음을 실제로 맛봐요. 성령과 친밀하죠. 예수님과 교제하죠. 기도가 담대해져요. 어둠의 영이 그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헌데 형제를 용서 못해요.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누구에게 초래되느냐? 본인에게 생명으로 옮김 받았으면서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결과를 초래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맛보지 못하다니요.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경험이 없다니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는 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고난주간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망에 머물러 있지 마라. 네가 사망에 머물러야 할 이유는 없다.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으니 생명 속에 거하여 생명을 누려라. 네 생명이 자라나라. 네 생명이 성령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네 생명, 내 생명을 가지고서 너는 천국 백성으로 성장하라.
그것이 곧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고난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지요. 요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그들이 사망에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든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곤란하지 않냐? 너희가 세상이 미움받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이상한 일이다. 성경으로 옮겨진 사람인데 사망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넌 자라나야 돼. 자라날 수 있어. 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네 삶을 돌아봐 봐라. 네가 거듭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 성령과 친했냐? 너 성령의 음성이 들리냐? 네 기도에 권세가 있냐? 너 성령의 열매 있냐? 온유 내게 있냐? 사랑 내게 있냐? 충성 내게 있냐? 오래 참음 내게 있냐? 불쌍히 여기는 양선이 너에게 있냐? 넌 거기에 머물러 사람이 아니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으니 넌 열매 맺을 수 있어.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사망에 머물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성장 못하거든요. 거기에 있으면 생명을 나눌 수 없어요. 거기에 있으면 자라날 수도 없어요. 열매 맺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서 사망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자라나고 싶어요. 여러분도 자라나고 싶을걸요? 저도 열매 맺고 싶어요. 여러분도 열매 맺고 싶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열매 맺어야 합니다. 성령과 친하고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도 여러분도 사망에서 나와야 해요. 사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생명의 진영으로 완전히 옮겨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망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의 자녀인데 빛을 발하지 못해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화면을 보고 요한일서 2장 9절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영생을 얻어놓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신비한 신분을 얻어놓고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건 십자가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도 여전히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현저히 욕보이는 일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건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를 방해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탄생을 가로막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어둠에 여전히 있어서 빛을 발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고난조간 십자가의 레이저 광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왜 사망에 매여 있지? 내가 왜 사망의 진영과 어둠의 진영에 놓여 있어야 돼? 나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 생명 가운데 거해야지. 나는 예수의 나라에 머물러야 할 사람이야. 나는 주님이 부으시는 넘치는 은혜의 강물을 누릴 사람이야. 나는 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할 사람이야. 그런데 왜 내가 무엇 때문에 너로 인하여 사망에 머물러 있겠어? 난 너 용서할래. 난 화해할래. 이유는 너 때문 아니야. 너의 도움을 앞으로 받을 걸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야. 나는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 나는 어두움에 속하지 않는 스스로의 내 신분을 위해 난 용서한다. 이 용서가
고난중 안에 여러분의 것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두움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화면을 보고 오늘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왜 거듭난 우리가 죽음에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썩어 냄새나는 시체의 구덩이 속에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생명으로 옮겼다면 생명을 누릴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고 하늘나라의 라이카 향기를 경험해야 하며 예수의 생명의 향기를 누려야 할 사람이 여러분이올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서 사망에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은 미운 사람 없습니다. 제 마음은 탐싸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눈치 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어둠에 속하지 않는 한 사람의 영혼으로 살려고, 여기서 내가 생명 안에 거해야 강단에 설 때 생명이 역사하고, 제가 빛에 거하고 있어야만 설교하는 동안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동안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기에 저는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을 참입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을 참이에요.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오늘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겼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왜 영생을 얻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 머물러야 한단 말입니까? 그럴 이유 없어요. 서로 용서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여러분, 용서가 여러분의 은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망에 머무른 사람이 아니고 생명에 속한 사람으로 나 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안에 미운 사람 없습니다. 용서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건 못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일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우리 스스로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일입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면 우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로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침을 튀기며 기도한다고 합시다. 춤추며 찬양하며 주님의 교회 봉사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형제 미워서 죽어요. 용서 안 해가지고 부글부글 끓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 미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힘들다고 말해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 사람이 지적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지적질하는 그가 마귀에게 속했다는 스스로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만약 제가 이런 말로 설교한다면 여러분 저 공격해도 됩니다. 당신 왜 그따위로 설교하느냐고. 그런데 이건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칠 수 없어요. 수정할 수 없어요. 이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마귀의 자녀로 드러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날 거야. 이해관계가 있을 때
서운함이 있을 때, 억울할 때 나는 마귀의 자녀로 드러나지 않을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 생명을 얻은 거듭난 성도로 드러날래. 이것이 여러분의 주소가 되고 신분이 되고 위치가 되고 고백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큰 일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사망에 머무른 혈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분명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진정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성장해 있습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느껴요.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그를 만나는 사람은 느껴요. 그의 말 속에 느껴요. 천국이 느껴져요. 천국에 속했으니까. 그러나 지적인 동의, 머리로만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부활하여 새 생명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이해관계가 있는 동안에 옛사람을 벗고 자기를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입어 새 피조물로 사랑하는 걸 실제화하지 않으면 누가 뭐라 해도 사망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둠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의 입이 무슨 말을 하든 그가 어떤 헌신을 하든 상관없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사망에 있는 겁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거지요. 지금도 누군가가 제 자녀를 궁지에 몰아놓고 때리고 있다면 아마 저도 뚜껑 열릴걸요. 그렇게 친형이 사람들에게 마저 자기 눈앞에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안경달이라는 형제였죠.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 형을 몽둥이로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 이 마음속의 원한이 얼마나 컸겠어요. 내가 일본 사람들을 꼭 죽인다. 내 원수를 갚는다. 해방됐어요. 초등학교에 임용하여 오랫동안 교직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는 복음이 실제가 됐어요.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일본의 뉴스만 나오면 부글부글 끓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경달아, 너 하나 물어보자. 네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일본 사람이 너에게 지은 죄가 크냐? 제 죄가 크죠. 그런데 왜 넌 용서 안 하냐? 나는 네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내 독자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리고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왜 너는 일본 사람 용서 못하냐? 그의 마음에 깊은 고민이 되었어요. 주님 용서할게요가 안 나오는 거니까. 주님 내가 용서할래요 이게 안 나오니까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주님께 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일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 교장직 내려놓고 이때가 교장이었거든요. 너 교장직 내려놓고 복음 들고 네가 용서했다는 증거로 가서 일본에 선교사로 가. 선교사로 갔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죠. 요수 반란 사건 때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이 잠깐 공산당 사상에 물든 청년의 총에 의해 죽었어요. 한 자리에서. 두 아들을 죽인 그 젊은이를 손양원 목사님이 군부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풀어주시오. 나는 처벌을 원치 않소. 내가 피해자이니 피해자인 내 말대로 하시오. 풀어주시오. 풀어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갔어요. 이건
그분의 딸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아니, 아빠가 저녁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양자로 삼은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오빠들을 죽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아빠에게 대들었대요. 생전 처음 손영은 목사님 딸 동희가 아빠에게 대들었어요. 왜 아버지는 편하게 예수 믿으세요? 내 오빠를 죽인 그 사람들 나는 절대로 오빠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때 아빠 손영은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었대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 아빠가 일제시대 때 5년 동안 고생시킨 가족의 아픔을 잘 안다. 내가 감옥 고생 생활했던 것은 1계명과 2계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동희야, 이 아빠가 1계명과 2계명은 지키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어기도 되겠냐? 우리는 1계명과 2계명만이 아닌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 오빠는 죽어 천국에 갔지만 저 사람은 지옥 갈 것이니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 아비인 목사가 지옥으로 갈 인생을 어찌 내버려 둘 수 있겠냐. 그래서 그날 손동희 딸은 오빠를 죽인 원수를 오빠라 부르기 시작했대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되지 않는 성도가 교회 내에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형제를 때려 죽였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형제를 총으로 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부동산을 전부 다 전당 잡혀 말아먹었습니까? 우리가 서로 미워 죽겠다. 하나 되지 못한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실수를 했길래 우린 이토록 사랑하는 일이 어려울까요? 주님의 교회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내 주님의 십자가가 진정 나에게는 능력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게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며 거듭난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라면 사망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서 용서하고 사랑만 하여도 시간이 부족해요. 화면을 한번 보고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형제 용서하지 않으면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넌 거짓말이다. 여러분과 제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므로 이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예배 시간을 철저히 해도 여러분의 헌금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펴서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21절 22절을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 못 박아 말씀하신 거죠. 우리 왜 교회 나옵니까?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려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응답 필요하지 않나요? 전 너무 필요해요. 우리 교회 기도 응답이 너무나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모두를 위해 용서해야 합니다. 사망에 우리는 머물러야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고난주간에 용서 못한 네 사람도 죽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난 사랑만 할래, 나는 하나 되어 주의 교회를 섬길래,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내 기도가 상달되는 나의 남은 삶을 살 거야. 이 복을 여러분 누리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주소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절대로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지도 않겠습니다. 마귀의 자녀라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으니 그 증거를 내놓으라 하신다면 우리는 내 마음에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용서함으로 그 증거를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로 많은 열매를 맺는 남은 여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진정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랑밖에는 알 줄 모르는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로 신앙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존육교회의 생명이 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잔디가 온 세상 전주 땅에 흘러가게 하시며 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곳에 깃드는 영혼마다 살아나며 회복하며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